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 우리 14장에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가 아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즉 먹고 사는 일이 난감해지고 때로는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업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결국은 만사형통이 아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우리 14장 13절에 보시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일곱 대접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린 양이 일곱 심판의 주체다. 그게 이제 일곱 그래요. 이제 일찍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이제 모든 심판의 주체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고, 일곱 나팔은 경고와 메시지다. 그래서 일곱이는 시각적이고 나팔은 청각적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1, 2, 3 이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그리고 재앙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미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게 자꾸 어렵고 무섭냐 하면 일곱이 끝난 다음에 또 일곱 나팔 온대, 이거 다음에 일곱 대접이래, 이런 시리즈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제가 복습을 하면, 일곱 인은 어린 양의 심판의 주체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바로 경고의 소리 혹은 승리의 소리. 그리고 일곱 대접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부터 이제 쭉 보시냐면,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혹시 제가 기적하고 이적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적은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그 사건만으로 끝나지만, 이적하면 이것으로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다. 다른 이적, 그리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자, 3절 한번 봅시다. 자, 3절 시작. 2절부터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2절에 보시면 유리바다 그래요. 유리바다가 과연 어디일까요? 유리바다. 이단들은 유리바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의 거울,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막 그러죠. 요한계시를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자료를 찾고 주석도 찾고 필요한 동영상도 공인된 이렇게 찾다 보면, 제가 요한계시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의 동영상도 같이 막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 잠깐 봤는데, 요 부분을 봤는데 15장을 막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거기서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단들은 항상 넘치고 정통교회는 안 넘치고, 이게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어떤 비애라면 비애일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 유리바다는 뭘까요? 이단에서는 이 유리바다를 마음의 거울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풀어주는 말씀 이렇게 봐요. 그럼 유리바다는 어딜까요? 끝까지 읽으면 돼요. 그죠? 계속 읽으면 답이 나와요. 계속 읽으면, 자 여기 보시면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했던 곳이 어디예요? 무슨 바다예요? 홍해. 유리바다는 홍해를 얘기해요. 그러면 유리바다 이것을 왜 홍해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이 66권은 출애굽부터 시작돼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 출애굽 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한 노래, 그때 모세가 했던 노래가 결국 어린 양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 마무리되냐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되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칭이라고 알고 있지만 심판은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런데 구원이 의로우면 심판도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나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야 라고 얘기하지만, 심판은 뭔가 그냥 불쌍하고 뭔가 그래도 조금 꺼림칙한 하나님의 통칭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실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제가 읽은 4절 5절은 하나님의 통치행위,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자, 19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요. 그러니까 너무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거의 열의 8, 9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부자가 죄란 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관점, 시야가 되게 중요한데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간의 불의하시다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야 돼요. 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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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부자 사이의 대화 중에 어떤 억울함과 호소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부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옥 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5절에서 읽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우시다면 심판도 의롭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로 요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봤어요. 우리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1절까지 쭉 읽으면 부자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가 지금 부당하고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생각대로면 아니 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에게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올 법한데 우리의 생각, 이성,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약간은 의롭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건 성서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구원이 의롭다면 심판도 의로워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전 우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단들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심판의 완성은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동시에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고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노래로 마무리된다. 아까 유리바다 살펴봤지요. 그죠? 거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고 선하다.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또 반복합니다. 일곱. 이게 무슨 시리즈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굉장히 자체가 두렵고 힘든데 거기마다 이적과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곱 재앙은 결국 이 세상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구원이다. 왜요? 노아 시대 때 홍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책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